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는 너무나 진짜와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보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중감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 믿음의 사람을 판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집은 외모나 재료나 크기나 똑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과 거짓 믿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실천하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습니다, 별로요. 말로만, 그렇게 말로만 잘해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또 한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안내위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자, 2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세 있는 관리자나 아니면은 유력한 부자였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유심히 봐요. 아주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유독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보고 있다가 그리고 환대합니다. 아, 이 자리에 좀 앉으세요. 아,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예요. 차별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경이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 가보니까 좌석마다 가격표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데 맨 앞자리가 가장 높은 가격표를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알아봤더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정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리값을 낸 사람은 그 지정석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저 뒤로 밀려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이것은 아니다,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값을, 가격표를 없애려고 했더니 교회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가격표를 없으면 교회가 운영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리를 정해짐으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는 그 가격표를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의 믿음대로 교회가 잘 안정되고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어떤 자리에 앉고 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관한 문제, 나의 신앙, 영성에 관한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 문제의 시금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단하고 그것이 바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신앙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간관계를 배우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인간관계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셨는가,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높은 지위를 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뭐 권력이나 명예를 그런 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에 아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본능을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잘못 생각해서 계급사회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하나의 권세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집사나 권사나 뭐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것이 권세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직분을 받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을 차별 대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권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계급사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인간관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내가 높은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생기는 겁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그 직분을 받게 되면 받을수록 책임도 큰 법입니다. 평신도보다 집사가 책임이 크고요, 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또 권사가 책임이 크고, 장로님은 더 책임이 크고, 목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만큼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요, 예수님을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진 그 사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행할 수 있느냐, 막 따지는 겁니다. 이들은 경전이나 인용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머리라고 하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들은 수종병 환자에게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또 그를 도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몸이 붓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몸에 그 과도한 액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포에 이렇게 축적이 돼서 몸이 붓다가 결국에는 심장이 감당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수종병을 고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서로 갈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신앙, 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박꾼을 원수로 여겨서 저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다, 무조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술에 취한 사람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보면 저들이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잘못된 종교관인데, 바르지 못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창녀와 노름꾼과 세속적 사업가와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갈등을 빚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종교심이 있고 존경받는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힘든 사람을 보고도 그들에게 관심도 갖지도 않고 동정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창녀들과 무지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층민들을 보면 자기 집안으로 들이지도 않았고요, 창녀들과 세리들을 보면은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자기 인격이 깎일까봐, 사람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는요 가는 도중에 붙들려 온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요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느 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오죠. 그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졌어요. 아니 무슨 그런 동네에서, 그 달동네에서, 아이고 우리 그것은 어떻게 선지자가 메시아 이런 분이 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십니까? 똑같이 편견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진 재물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보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이 서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모습이고,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른 인간관계를 또 가지려면은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주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은 전부 다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재물을 보고 학력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보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외모로 보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셨을까요? 주님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고 취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진정 편견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 불행한 여인이겠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당시에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 매국노라고 가장 악한 자라고 여겼던 부류의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리장이야. 민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그 기준입니다. 편견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성탄절이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한 가난한 흑인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간에서 딱 가로막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울고 있는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요. 그 흑인이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나도 못 들어갔어.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예화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외모 뭐 이런 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건 악마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종종 우리들은 내가 대하기 싫고 또 만나기 싫고 꺼리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님 같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주님 같으면.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내면을 보시고요, 물질적인 것 이런 걸 보지 말고 그의 인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따른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국률은 이웃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 가고 나서 주님 앞에 가잖아요. 다 심판받습니다. 언행심사 다 심판받습니다. 내 행동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말도 심판받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말을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감동을 주는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한 거에 대해서 신문 받는데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벌써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지만 또 한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것이 1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는 것은 이웃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 중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은 긍휼입니다. 이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동생이 아주 못되게 굴니다.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그도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동생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기 성경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긍휼은 심판을 넘어서고 영광을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랑의 정도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우리가 뭘 심쓰냐면 그 심써야 할 일이 말하면 덕을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심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일에 심쓰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일에 심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심써 나갈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잘 주님의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화평을 위해서 힘써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서로 이제 막 다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다가 말하잖아요. 너와 나는 우리가 한 혈육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여기 넓은 이렇게 목초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갈라서자. 여기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손 위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정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정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 롯이 보니까 요단 들녘이 굉장히 에덴 동산 같고 막 물이 많고 거기 가면은 풍요로워서 굉장히 그 모든 그 양들을, 그 짐승들을 잘 키울 것 같아도 그걸 선택하지 가죠. 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렇게 화평을 도모했던 아브라함, 그 일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바꾸세요. 내가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그 내 욕심,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분열만 있고 다툼만 있습니다. 아픔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한 목표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또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삶을 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